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수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리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가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성령에서 단잠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 오늘 하나님 이렇게 그래도 2, 3일 걸쳐서 계속 하나님 단비가 내려서 감사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열대와 폭염으로 많은 가뭄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단비가 내려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가뭄의 대책을 세워도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몸부림쳐야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이 모든 것에 전부가 되어지는 그러한 존재임을 이 새벽에 고백하며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갑니다. 한 분 한 분 오늘 또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의 존전에서 오늘 또 성전에서 실시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영광의 보좌 앞에서 생명과 거룩함으로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한 분 한 분이 온 영과 온 마음을 다해 생명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도 저희가 드리는 것 같지만 성령님이 저희를 덮으시고 성령님이 저희 안에 예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마음을 부어주셔야 온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숨쉬는 거 하나조차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께 전 존재를 내어드릴 때만이 온전한 예배자로 성령 안에서 드려질 수 있사오니 한 분 한 분이 오늘 또 그 주님이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예배하며 성령으로 한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영광의 보좌 앞에서 기뻐 뛰놀며 성령으로 드려지는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원하오니 위정자들 특별히 이재명 대통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국정을 잘 행할 수 있게 하시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국정을 행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성령으로 돌보아 주시고 이 세계 예배는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깊은 진리 안에서 생명으로 예배할 때 마르지 않는 생수의 충만함이 흘러넘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생명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진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 또 한 분 한 분을 충만케 하옵소서. 저희 예배를 기쁘게 허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난 알 수 없도다. 맞아요, 주님. 저같이 못난 사람, 부족한 사람, 하나님, 세상적으로는 별 가치가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구속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으로 이 새벽에 예배케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 성령님, 한 분 한 분 깊은 진리 안에서 빛으로 생명으로 임하셔서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하는 데 오셨으니 생명을 증거함을 통해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한 목소리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으로 앞뒤 재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라. 앞뒤 재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라. 네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은 뭐라고 하죠? 세상은 어두컴컴하고 절망적이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그래서 모든 사람 보면 다 얼굴이 우중충해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얼굴 우중충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고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어둠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얼굴이 좀 펴져야 돼요. 얼굴이 좀 환해야 돼. 막 얼굴은 여러분 내가 막 일부러 필 수 있는 게 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음의 창이 얼굴이에요. 마음의 창이. 그래서 마음이 얼굴을 표현해주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얼굴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죠. 우리는 주 안에서. 그렇죠? 주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빛의 자녀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지고. 여러분, 빛의 중요한 역할을 그랬죠. 어둠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둠을.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 왜 믿으면 내가 가면 갈수록 더 죄인이 됩니까? 빛에 더 가까이 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 봅시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당연히 오셔야죠. 네? 새벽 예배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굴 따라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둠에 다니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 생각대로 살아요. 내 생각대로 믿어요. 여러분 생각대로 믿으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생각은 진리가 아니에요. 왜? 우리는 어둠에 살았잖아요. 어둠 속에 속한 자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다 뭐예요? 어둠으로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얼굴이 항상 우중충한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얼굴이 안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얼굴이 바뀌셔야 돼요. 원래. 왜? 어둠에 다니지 않게. 여러분 어둠에 다니는 사람은 얼굴이 우중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믿고도 여전히 얼굴이 우중충하다. 그럼 뭔가 좀 신앙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저도 인상을 잘 썼었거든요. 전에 가끔 저희 하나가 인상을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인상을 쓰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어둠에 다니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따른다는 것은 뭐예요? 그분의 가지고 있는 사상과 그분의 뜻과 목적을 따라서 간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따라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니까 여러분 보니까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안 바뀌는 거예요. 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은 걸 안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기 싫은 걸 안 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싹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첫 번째. 여기 똑같은 말씀이에요. 나를 따르는 자는 결국 뭐예요? 너 자신을 부인해야 돼. 여러분 빛의 사격을 하십니까? 어둠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어둠에 다니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가지고 있는 사상과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대로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신앙생활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5년 믿든 10년 믿든. 말씀도
이건 내가 할만하네 하면 해. 이거는 내가 못하겠다면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건 나한테 맞아 그러면 하는데 자기가 정해놓고 예배도 정해놓고 나오시면 안 돼.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목사님이 말씀에 따라 나오셔야 돼요. 제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모든 공예회를 다 나오십시오. 그럼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왜? 다 맛이 달라요. 주일 예배는 주일 예배 맛이 있고, 새벽 예배는 새벽 예배 맛이 있고, 수요예배 금요 예배는 그 맛이 있고, 그 맛이 다 다르고 그때 주시는 애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왔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내 어둠이 노출이 돼야 돼요. 아, 내가 이런 어둠이 있었구나. 그래 여러분들 어둠에 다니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에요. 여러분 빛이 비치면 더 이상 숨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그래서 뭔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래도 거식과 위선을 할 수 없잖아요. 아, 내가 세상에서 다르게 말해야 돼. 다르게 행동해야 돼. 근데 여기서는 막 미움이 꽉 차 있는데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네? 불평이 꽉 차 있는데 감사도 말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불평하고 있어요. 지금요. 나는 다르게 말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다 불평하고 있는데 나도 불평이 나지만 입으로는 감사하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짓 말고 모든 사람들이 불평하고 있을 때 진짜 감사함이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미워하고 있을 때 진짜 사랑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뭘 체험하셔야 돼요? 좀 전에 찬양했잖아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여러분 체험하셔야 된다. 여러분 이걸 체험하지 못하면 가면에서 가면. 분명 여러분 빛이에요. 어둠에 다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밝게 드러나야 되는데 드러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도 여전히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고 믿습니까? 예수님이 구주입니까? 주님입니까? 그럼 여러분 진정으로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것을 가지고 그대로 내 걸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럼 따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따르는 거예요. 내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 뭡니까? 진짜 주님을 따르게 되고 그러한 자는 뭡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게 되는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왜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 교회 왔다 갔다 거 빼놓고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똑같이 불평만 할 때 같이 불평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미워할 때 똑같이 미워하는 거예요. 똑같이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 똑같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다릅니까? 야, 예수 믿는 너나 믿지 않는 나나 다른 게 뭐 있냐? 예? 아무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식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면을 쓰고 산다고 하지만 교회에서는 가면을 쓰지만 세상에는 가면이 안 써져요. 왜? 무장아지가 되기 때문에. 직장에서는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별난 게 없고 교회에서는 가면을 쓰고 교회에서는 사랑하는 척, 믿음 좋은 척, 예? 감사하는 척, 평안한 척. 이건 여러분 교회에서밖에 안 돼요. 가정에서도 이게 안 돼요.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날 때는 말할 것도 없죠. 이게 유지가 됩니까? 여러분 이런 가식과 위선을 벗으시란 말이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은혜가 여러분 나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고백이 나오셔야 돼요. 빛이 비춰질 때
그 빛에 나를 그냥 노출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내 허물이 드러날 때, 내 치부가 드러날 때, 맞아요, 주님. 이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벌거벗기실 때, 맞아요, 이게 주님 저의 모습입니다. 제가 믿는다고 믿지만, 아직 이런 죄된 모습이 저입니다, 주님. 이걸 여러분이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누구 핑계대지 말고, 화내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이걸 끄집어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고백이 있습니까? 그럼 이게 없다면 분명히 우리는 빛이에요. 달라야 돼요. 생각하는 게 달라야 되고, 말이 달라야 되고, 행동이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진리예요. 가식과 가면과 위선이 아니라 실제 마음에서부터 기쁨이 없는데, 평안함이 없는데,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맞아요, 주님. 진정한 구원의 감격이 제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야, 내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구나. 좋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구원이 그냥 지금은 여기서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막 맨날 지고 싸우고 맨날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막 미워하고 원망하고 막 비난하고 막 화 분노 내면서 막 억지로 이렇게 막 참고 살다가 천국에 가서 하하하하 웃고 사는 게 구원입니까? 이건 반쪽짜리 구원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들 뭡니까? 바랄 수 없는 평안함이 쫙 나를 채우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생수가, 생명수가 나를 쫙 덮는 거예요. 그 기쁨, 어디다 말할 수 없는, 누가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느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어둠에 있는 사람은 절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 제일 불편했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거든요. 왜냐면 그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믿음 좋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았어요. 자기들은 진짜 천국에 들어간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들어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과 다른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들이 어떻게 했냐? 그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요. 이들은 어둠이 노출되고 있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더 강력하게 막 철문을 막고 막 문을 다 막 새까맣게 막 칠하듯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칠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죠. 원래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믿었지만 잘못 믿었구나. 진짜 저분이 맞는 게 맞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정말 내가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매주 말씀을 받잖아요. 그렇죠? 생마다 말씀을 받잖아요.
수요금 예배 때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면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빛이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철문으로 막아버리면 안 되고 까맣게 칠하면 안 돼요. 그 마음을 활짝 열어버려야 돼요. 열고 맞아요 주님, 제가 예수 믿는다고 믿지만 이렇게 아직 고집과 아직과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갖고 있는 그 삐뚤어지고 그 모난 이 죄악된 어둠에 덮인 이것을 가지고 여전히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주님,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이 그러기 위해서는 빛이 말 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완악해지면 안 돼요. 남 핑계대고 이유대고, 여러분들이 핑계대면 그 순간을 모면할 수 있지만 변화가 안 돼요. 왜? 더 까만 칠하고 있기 때문에, 더 철문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주님이 이 새벽에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원하세요. 이제 주님, 저희의 모든 자아, 내 존재 자체를 부인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든 삶에 덮였던 것이 어둠이에요. 빛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간단해요. 나가셔서 다르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고, 다르게 말할 수 있고,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빛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세상은 똑같이 나도 모르게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둠에 속해 있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같이 화낼 때 화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미워할 때 같이 미워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려할 때 같이 우려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뭔가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 같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세상에 어둠에 속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신앙은 다른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어. 시키게 되면,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저런 사람 가운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어? 저런 가운데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 여러분, 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궁력이 있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다 지금 불안에 떨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지? 큰일 났다. 근데 왜? 그 사람 마음에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다 지금 불평문하고 있어요. 그 사람 마음에는 지금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걸 하나님 앞에 다 끄집어내십시오, 이 새벽에. 빛이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빛 가운데 나를 노출시키십시오. 내 정말 자아를 부인하십시오. 주님, 이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저를 깨트립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는 새롭게 변화가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압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의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 빛이 있어요. 빛 가운데 나를 내어놓고, 주님, 옛사람의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벗어버립니다. 끄집어냅니다. 이런 원한 부분을 다 깨트립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였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이 가치가 이런 가치가 아닌데, 네? 나는 이렇게 받을 존재가 아닌데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이 은혜를 받습니까? 여러분 그 자체가 감격 아니에요? 뭐가 이렇게 불평불만입니까? 여러분 내가 받은 것이, 여러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알아요? 내가 받은 구원이. 여러분 더 이상 우린 노예가 아니잖아요. 저는 끝없이 노예같이 살았거든요. 돈의 노예로, 사람들의 노예로, 항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매여서 그날 사람들 눈치를 안 본다는 것은 막 이런 내용이에요. 쉽게 얘기하자면 사람들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고, 없이 여긴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뭔가 사랑받고자, 뭔가 용납받고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신, 영원한 빛이신 그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시잖아요. 그 주님이 정말 주님 되게 하시란 말이에요. 주인 되게 하시란 말이에요. 전부 되게 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그들은 지금까지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세리와 창리들과 함께 있고 그들과 같이 밥을 먹고 그들을 고쳐주고, 여러분 비친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이 진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바리새인과 많은 성들이 서기관같이 그 말씀을 차단해버려요. 응? 철문으로 막고 새까맣게 칠해서 내가 갖고 있는 복음, 여러분 갖고 있는 복음은 버리셔야 돼요. 진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여러분은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복음은 버리시고 여러분 하는 그 진리가 아니에요. 싹 버리세요.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고 그 예수님의 충만하신 생명과 은혜로 나를 채우란 말이에요. 그분이 전부가 되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분께 묻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순종해 보시란 말이에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계신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 이야기하고 같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왜? 제가 전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부터 뭡니까?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같이 빛이 많은데 빛을 자꾸 차단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는지 난 알 수가 없도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새벽에 나오길 원합니다. 난 알 수가 없도다. 나 같은 놈이 뭔데. 주님 그 은혜에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평안함을 누리십니까? 그 사랑을 누리십니까? 그 자유함을 누리십니까? 여러분 그 생수, 생명, 뭐가 이렇게 걱정이 많으세요? 뭐 이렇게 두려우세요? 뭐 이렇게 화가 납니까? 뭔가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분께 정말 내어드리세요. 맡기세요. 그분께 내 모든 전부를 이 시간 드려보십시오. 그분 앞에 주님 저의 전부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 빛이신 예수님
제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임하여 주시고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새벽에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생명의 빛이 여러분의 오늘 임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다른 말, 다른 행동할 때 그들은 충격을 받았지만 당황했지만 그 순간 그들은 마음의 철문을 만들고 까맣게 칠해서 그 빛이 들어올 수 없도록 막았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 생명신 복음이 들어올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맞지 않는다고 차단하고 분리시키는 걸 볼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 성님 한 분 한 분 나는 생명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이 생명의 빛이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고백이 한 분 한 분 나오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을 버리게 하시고 자아를 깨트리게 하시고 내 자존심을 산산이 조각내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거짓과 잘못 만들어진 가치관을 싹 깨트리게 하시고 예수님을 빛으로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게 하셔서 한 분 한 분 이제는 성령 안에서 구원함을 받은 자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만족,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예수님 믿으면서도 그 마음 깊은 곳에 아직까지 묶여 있어서 닫혀 있어서 빛이 들어가지 못한 문 때문에 싹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그곳에 빛이 들어가 어둠이 발각되게 하시고 썩어가고 병들어 있는 그 마음이 오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깊은 진리 안에 나를 내어드리며 나아갈 때 이제는 그 비단에서 생명의 비단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 은혜가 오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나와 도정한 전에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부처님 정무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깊이 만나야 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길 원하오니 도와주시고 강은 권사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프다고 못 나온다는데 하나님 아프기 때문에 나와야 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도 하나님 빨리 하나님 앞에 데려가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저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하나님 이제는 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게 꺾여져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수요 문자를 보낸 날입니다.
문자를 받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수요 저녁 예고가 있습니다. 기름 부으셔서 더 큰 임재와 영광 안에 아버지를 예배가 노니 성령으로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가 있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지구하시겠습니다. 주여